안녕하세요.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묘하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중간 인연이라 부르시며 악연보다 더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중간 인연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함께 수행의 길을 걸어보려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나무아미타불 댓글로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왜 중간 인연을 조심하라고 하셨을까요? 어느 봄날 아침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먼 사람도 아닌 그 중간쯤 되는 사람들 때문에 자꾸만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그 중간의 인연들, 그것이야말로 우리 마음을 가장 교묘하게 흔드는 것들이니라.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모르는 사람도 아닌 그 애매한 거리의 사람들 말입니다. 직장 동료, 이웃, 아는 언니, 교회나 절에서 만나는 분들.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묘한 기대를 품게 되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면 예상보다 훨씬 큰 상처를 받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에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라. 연못 가운데 떨어진 잎은 물결 하나 없이 가라앉지만 연못 가장자리에 떨어진 잎은 계속해서 물가를 맴돌며 흔들리지 않느냐? 중간 인연이란 바로 그 연못가의 나뭇잎과 같은 것이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는 이미 서로를 잘 알기에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모르는 사람에게는 애초에 관심이 없죠. 하지만 중간거리의 사람들에게는 은연중에 기대를 품게 됩니다. 이 정도면 나를 이해해 주겠지, 이만큼 알고 지냈으니 배려해 주겠지 하는 마음 말입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역시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만 무언가를 바라게 되고 그들이 제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면 마음이 상하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사위국에 안다카라는 부유한 장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해졌다. 그래서 일일이 찾아다니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지. 그런데 어떻게 되었겠느냐? 제자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마도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 어떤 이는 그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어떤 이는 시기했으며 또 어떤 이는 무관심했다. 안다카는 이 모든 반응에 일일이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깊은 괴로움에 빠지고 말았느니라.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중간 인연에서 겪는 괴로움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바로 기대와 비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게 어떤 대우를 해줄까, 나만큼은 특별히 여겨줄까 하는 기대를 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들꽃을 보아라. 들꽃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제자리에서 조용히 피어난다.
나비가 날아와도 좋고 오지 않아도 좋다. 비가 와도 좋고 햇살이 내려도 좋다. 들꽃은 단지 자신답게 피어날 뿐이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비유인가요? 들꽃은 나비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비가 와줄 거라고 미리 설레지도 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본분을 다할 뿐이죠. 우리도 중간 인연을 대할 때 이런 들꽃의 마음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그런 중간 인연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아예 마음을 닫고 지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것도 또 다른 극단이니라. 마음을 닫는 것이 해답이 아니다. 새들을 보아라. 새들은 함께 날기도 하고 따로 날기도 한다. 하지만 서로에게 집착하지도 미워하지도 않는다. 그저 자연스럽게 만나고 자연스럽게 헤어질 뿐이니라. 참으로 깊은 가르침입니다. 중간 인연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는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날 때는 정성스럽게 만나되 헤어질 때는 깔끔하게 헤어지는 것.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바라지도 강요하지도 않는 것. 그저 그 순간 주어진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이 영원하리라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끔 중간 정도 아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가을 호수를 보았느냐? 호수는 하늘을 비추지만 하늘이 어떤 모양인지 바꾸려 하지 않는다. 구름이 지나가면 구름을 비추고 새가 날아가면 새를 비춘다. 그러나 호수는 그 어느 것에도 매달리지 않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아난다는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도 호수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되 그들의 마음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들의 반응에 일일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중간 인연을 대하는 수행자의 마음가짐입니다. 때로는 그 중간 인연 속에서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죠. 나도 이만큼 해줬는데 왜 상대방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는 왜,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은 늘 비교에서 시작된다. 저 사람은 받았는데 나는 받지 못했다. 저 사람은 인정받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비교의 마음이 괴로움을 낳는 것이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간 인연에서 겪는 대부분의 괴로움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상대방의 예전 행동과 지금 행동을 비교하고 내가 베푼 것과 받은 것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비교할수록 더 깊은 괴로움에 빠질 뿐입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중간 인연 속에서도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다정하게 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동쪽 하늘을 바라보아라. 해는 누구를 위해 뜨는가? 온 세상을 위해 뜬다. 그러나 해는 나를 고마워하라, 나를 특별히 여겨라 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본분을 다할 뿐이니라. 그대도 그와 같이 하라. 참으로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해처럼 살라는 것, 모든 이에게 고르게 빛을 주되 그 누구에게도 특별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내 선행에 대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중간 인연을 건강하게 대하는 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의 중간 인연들이야말로 가장 좋은 수행의 장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 절묘한 거리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모든 번뇌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중간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절에서 만나는 보살님들과의 관계에서 늘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떤 분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지만 어떤 분은 무관심하십니다. 같은 공양을 드려도 누구는 고마워하시고 누구는 당연하게 여기시니 이런 차이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남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만들려 하고 있구나.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며 그날의 기분도 다른 법이다. 겨울 나무를 보아라. 어떤 가지는 아직 잎이 남아있고 어떤 가지는 벌써 앙상하다. 그러나 뿌리는 하나가 아니냐?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것도 이와 같은 이치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일성 있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똑같이 친절하기를, 똑같이 고마워하기를 바라죠.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각자의 성격과 상황,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람이 불 때 대나무는 구부러지고 소나무는 곧게 선다. 그러나 바람은 둘을 차별하여 부는 것이 아니다. 단지 각자의 성질에 따라 반응할 뿐이니라. 사람들이 그대에게 보이는 다양한 반응도 이와 같다. 그들의 반응은 그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성질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누군가 나에게 차갑게 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를 싫어해서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저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날의 상황 때문일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수행자의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한다. 세상의 인연 속에 있되 그 인연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느니라. 중간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 속에 있되 그 관계에 집착하거나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내 마음이 오르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친절하다고 해서 유난히 기뻐하지도 차갑게 대한다고 해서 크게 상심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중간 인연이 있나요? 그 관계에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어느 날 한 보살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법사님, 저는 요즘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분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반갑게 인사도 하고 좋았는데 요즘에는 그분이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했나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그분께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강물에 돌을 던져보세요. 돌은 물속으로 가라앉지만 물은 다시 평온해집니다. 물이 돌을 원망하지도 돌 때문에 영원히 흐트러지지도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너무 그분의 변한 태도에만 마음을 쓰고 있었네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중간 인연에서 상대방의 작은 변화에도 크게 동요합니다. 어제는 웃으며 인사했는데 오늘은 시큰둥하다. 저번에는 관심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무관심하다. 이런 변화 하나하나에 우리 마음이 따라다니며 흔들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배가 닻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행자의 마음은 자신의 본성의 닻을 내려야 한다. 그러면 바깥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중심을 잃지 않느니라. 자신의 본성의 닻을 내린다는 것, 참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에서 내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본래 청정한 마음에서 평안을 찾는 것. 이것이 중간 인연을 대하는 가장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은 인연에 강해서 잠시 만나는 것과 같다. 어떤 배는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만나고 어떤 배는 서로 다른 길로 가다가 만난다. 그러나 모든 만남에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느니라. 짧은 만남이라고 해서 덜 소중한 것이 아니고 긴 인연이라고 해서 더 집착해야 하는 것도 아니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중간 인연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 관계가 평생 지속되어야 한다는 부담도, 상대방이 나를 특별하게 여겨야 한다는 기대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만나게 된 인연에 감사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는 것. 만약 그렇다면 잠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들꽃의 마음, 호수의 마음, 해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대방의 인정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의 평화일까요? 중간 인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때 흔들리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중간 인연을 조심하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의 동요를 깨어서 살피라는 뜻입니다. 기대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런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중간 인연들과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꽃처럼 자연스럽게, 호수처럼 고요하게, 해처럼 한결같이.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나에게 좋은 사람, 둘째는 나에게 나쁜 사람, 셋째는 나에게 그저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수행자는 이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겨야 한다. 좋은 사람은 감사함을 가르쳐주고 나쁜 사람은 인내를 가르쳐주며 그저 그런 사람은 평등심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중간 인연의 사람들, 우리에게 그저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큰 가르침을 줍니다. 특별한 기대도, 특별한 미움도 없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등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을,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중간 인연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니라.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라. 여러분도 오늘부터 중간 인연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나는 나다운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에서 배우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간 인연을 대하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기대하고 비교하고 실망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 인연 역시 나를 단련시키는 수행의 도반일 수 있습니다. 비우고 내려놓고 담담히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바로 중간 인연을 대하는 수행자의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평온한 울림을 드렸다면 나무 아미타불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또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요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명왕이었습니다.